3월 11일 금요일 말씀 묵상 증검다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까지이고 제목은 화목제의 고기 분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목제 고기 중 제사장 몫에 대한 규정과 이 규정에 대한 맺는 말, 그리고 두 번에 걸친 5대 제사 규정 전체에 대한 맺는 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화목제의 고기 분배보다는 제사장 몫의 화목제 고기 분배가 더 내용에 부합한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에서 설명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제물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제사를 구분한다면 화면의 표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법이고 요제는 제물을 높이 들어 흔드는 제사법입니다. 거제는 제물을 들었다 내리고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 기름, 피 등을 부어드리는 제사법을 말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인 제사장 몫의 화목제 고기 규정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화목제 제물 중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고 고기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은 고기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화제라 합니다. 가슴 부위는 제물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 집단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제사장은 요제에 이어서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를 통해 하나님께 드렸고 거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화목제물 가운데 제사장 몫을 그냥 제사장이 갖지 않고 요제와 거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 후 제사장 소유로 삼는 것은 제사장 몫으로 구분된 고기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규정에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제사장 몫의 화목제 고기 규정에 맺는 말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매일 성경에서는 화면에서 강조한 35절과 36절을 근거로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 고기를 나누다를 두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35절과 36절은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소제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화목제 고기 중 제사장 몫에 관한 규정은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한 날부터 제사장에게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세번역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35절과 3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날부터 받을 몫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되는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다. 이러한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갈 제물을 제사장 경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제사장에게 차등을 두지 않고 공급하셨다란 점입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라는 이름으로 목회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큰 차이를 두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34절과 36절에서는 제사장이 받을 몫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즉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이 아니라 사역자에 대한 기본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5대 제사의 맺는 말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제사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 규정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전제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 아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참 제사이자 참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 규정을 주신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는 미룰 수 없으며 성도의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요제와 거제를 드린 후 제사장 몫의 고기를 먹는 것은 제사장 몫의 고기가 사역에 대한 당연한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데 혹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제사 규정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한 날에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전제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